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 밤 그 식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목사들에게만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교회의 전통과 여러 교리들을 통해 맡겨주신 직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하나님의 복의 선언, 축도가 그렇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살펴볼 성찬과 세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찬과 세례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성례전이라 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성례전,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을 뜻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고해성사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견진, 세례, 성체, 혼인, 병자, 성품성사 이렇게 총 7가지를 칠성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500년 전, 약 500년 전 종교개혁과 함께 가톨릭의 칠성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토론,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명령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꼽아 2가지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인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고요. 세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을 근거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찬을 왜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함께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날 밤, 그 밤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식탁에 관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피. 죄 사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 사함. 그럼 또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입장에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 그것이 죄다. 또 객관적으로 사회 활동을 위한 기준이 되죠. 법. 그 법을 어기는 것,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인간, 우리입니다. 나의 양심,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번성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함께 남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열매 하나가 뭘 그리 대단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는 것 외에는 오히려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단절, 이 죄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 태초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고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한 그 순종함으로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성찬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식사, 그 식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잔을 나누셨으니 우리도 그거 한번 따라해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함께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렇다면 옛 언약도 있겠죠?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옛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처럼 돌판에 새긴 약속이 아닙니다. 돌판도 깨졌고 성소의 휘장도 십자가와 함께 찢어졌죠.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식탁에서 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잘 지켜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이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대략 AD 49년에서 52년까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교회 안에 이 성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성찬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계파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 계파들에 뒤이어서 세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자기들 신앙에 영향을 끼친 그 리더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저마다의 그룹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단지 파벌 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예수님께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성찬회까지 골마온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글로벌 사이즈의 엄청난 무역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60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죠? 60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유인이 20만 명이고요. 노예가 40에서 50만 명이 될 것이라 합니다. 비율이 엄청나죠. 무역, 상업의 도시였으니 당연히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인종도 다양했겠죠. 물론 교회는 신분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들 모두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모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누구는 빵 한 조각 겨우겨우 가져오는가 하면 누구는 모두가 마시고 취할 만큼의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또 노동을 하지 않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벌이고 포도주를 마셔 취해버리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간신히 부랴부랴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차이에서 차등이 생겼고 이것은 차별로 확장돼 갑니다. 누군가는 먹고 마시며 취하는 동안 누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의 주님께 받은 성찬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식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찬을 받기에 그것을 취하기에 합당한 태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성찬 받을 자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죄인을 향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무차별하게 헛되게 받지 말아라 는 강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한 그 한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 교회를 둘러봐라. 주님의 성찬을 한다고? 그렇게 모여놓고선 혼자 마시고 저들끼리 취하고
파당으로 편을 갈라 성도들끼리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의 살입내, 피입내, 떡을 떼고 잔을 나눠도 그것은 주님의 몸을 살피지 않은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 아니라 만찬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의 식사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기념하라 하신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그것에만 목매어 있어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례는 그저 예수님 기억해야지, 그 자리를 재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례, 성례전이고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 밤 그 식탁에서 우리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 자리를 되새기고 떠올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약속하신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 자리, 그 식탁 자리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에게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려주신 그 이웃에게로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러진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나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믿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